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하여 이 사단의 노력질하는 방법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잘못 알게 한다. 무엇을 잘못 알게 합니까? 사단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잘못 알게 하여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의 또 승리를 우리로부터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잘못 알게 되면은 첫 번째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불신앙하게 되어집니다.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것.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죠. 잘못 알게 되어지면은 불신앙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지 못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을 들을 때에 무엇이 생겼어요? 불신앙이 생긴 거예요. 불신앙이 생긴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불신앙하니까 또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불신앙이 싹트고 그 불신앙의 싹으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였는데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불신앙하니 불순종하여 따먹어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불신앙하였죠.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어지자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 변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변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선악과는 변함이 없는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원래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보기에는 뭐였어요? 아름답고 먹기에는 뭐였어요? 좋았어요. 선악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모습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과 불신의 마음으로 그 나무를 본즉 뭐했다라고 설명합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원래 이러지 않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원래 먹음직 안 했는데, 보암직 안 했는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았는데 불신앙의 마음으로 보니까 바뀐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부터 그랬는데 이 불신앙이 들자 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보기에 아름답고 이전에도 먹기에 좋은 것이 선악과예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누가 변한 거예요? 불신앙의 마음으로 본 나의 시선이 변하니까 변한 것이에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였다. 또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인하여 변하지 않았는데 달라 보였어요. 그러자 뭐 했냐 그러면은 불순종하였습니다. 따먹었습니다. 자기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워 먹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변하지 않았느냐? 원래 아담과 하와는 뭐 했어요? 벗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그들은 깨댕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요. 2장 25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그러는데 3장 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치마를 삼았다.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장 7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밝아졌다는 것은 안 보였던 것이 보이는 이런 시력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는가? 주인과 기준이 바뀌었다.
주인과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인과 기준이 누구였냐?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주인과 기준이 누가 되어져 버렸어요? 내가 되어져 버렸어요. 눈이 밝아져서 주인과 기준이 바뀌니까 변하지 않았는데도 뭐하냐 그러면은 실수와 실패와 제약되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그러나 주인이 바뀌자, 기준이 바뀌자 변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제약되어져 버렸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입니까? 완벽한 것이에요. 완벽한, 완전한 것이에요. 좋음으로 가득 찬 것이었어요. 그 좋음 가운데서도 바뀌니까, 눈이 밝아져서 변하니까 어떻게 되어져 버렸다고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어져 버렸다.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성경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들이 찬송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전능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주인 되시고 기준 되신 엘로힘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기준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과 기준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까? 주인이고 기준이시니까. 그 주인이고 기준 되신 하나님께서 시선을 가지고 보시니까 뭐 했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 31절 그 기준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시니 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히 좋았다. 기준과 주인이 누구이시다고요? 하나님이실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3장 6절 말씀을 보셔요. 누가 보기 시작합니까? 누가 보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기준과 주인이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다고요? 불신앙하니 믿을 수가 없어. 의심이 들어. 그러니 불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주인과 또 우리의 기준이 되셔서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 눈이 밝아졌어요. 바뀌었어요. 그러자 누가 보기 시작했다? 여자가. 눈이 밝아져서 여자가 본즉 여자가 기준과 주인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은 원래도 좋았어요. 여러분들. 원래 아담 홀로 있어 독차니 보시기에 안 좋았다. 이 말씀은 안 좋았다라는 것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좋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좋았는데 더 좋음으로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누구를?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보는 것이 바뀌었어요. 주는 주체자가 바뀌었어요. 왜 그랬다고요? 시작은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불순종. 불신앙과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요. 주인과 기준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로 된 거예요. 내가로 된 거예요. 골로새 3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기준과 주인이 되어져 버리면 이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행복과 복음의 행복을 빼앗겨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과 복음의 행복을 빼앗기면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늘이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세상의 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채우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원래부터 먹음직 부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원래부터. 그런데 이제 더 먹음직스러운 것을 찾아다닌다는 육신의 정욕, 또 부함직한 것이 뭐겠어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나를 높여주는 무엇을 찾아 헤맨다는 것이에요? 이생의 자랑. 행복할까요? 땅의 것을 얼마나 가져야지 행복할까요? 가져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원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자존자가 아니라 어떠한 자? 의존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거짓과 유혹에 빠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불신앙하였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믿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시선이 달라지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적 시력은 좋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원래 그대로인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귀신이 되니까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변한 게 아니에요. 누가 바뀐 거예요? 주인과 귀신이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성경은요, 이 절망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아담과 하와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3장 10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두려움의 절망이었어요. 재책의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할 수 없구나. 진짜구나. 그 하나님의 사망의 선언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두려움이었다는 것. 두려움. 이 두려움은 단순히 위험함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위험함을 감지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완전히 완벽하게 죽는 사망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웠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의 절망은 또 도피의 절망입니다. 3장 8절 말씀입니다. 3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뭐했다? 피하였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피하였다. 숨었다. 10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두려움이 불신앙, 불순종에 대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두려움의 절망이 죄 때문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두려움의 절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알지 못했어요. 두려움의 절망은 알았는데 이 두려움의 절망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도망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떠한 절망이 있냐 그러면은요, 12절 말씀, 책임을 전가하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도망쳤어요. 숨었어요.
그리고 이 절망은 계속하여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책임을 전가했어요. 아담이 누구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가 그 나무를 내게 주었습니다. 여자가 주었습니다. 여자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은 이 여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자 때문인데 그 여자가 나에게 줬는데 그 나에게 준 선악과를 준 그 여자는 누가 주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는 또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뱀 때문입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 시선이 바뀌면 그런다는 것이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이제 주인이 되면은 안 바뀌었는데도 착각을 하여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 때문에 길로 가. 절망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도망치려 하고 남의 탓을 하는 그런 자리에 이릅니다. 죄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의 죄짐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증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은혜의 말씀입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하였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서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남의 탓하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셨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절망에 빠져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침묵합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들리십니까? 아담아하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절망을 하시기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실수와 실패와 죄악의 자리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즉시 일하시고 즉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외면하거나 책망하심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먼저 부르시고 다가오시고 찾아와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원했다고요? 하와가 원했다고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들은 원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죄의 열매가 있고 실수와 실패의 열매가 보인다면 누구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분은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다가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를 약속하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요. 우리의 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모든 절망의 실패를 역전시키시는 분이 오직 누구뿐이라는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히브리서 2장 15절 우리의 종노릇하는 것, 우리의 묶여있는 것, 우리의 막혀있는 것, 우리의 정말로 종노릇하는 모든 상황에서
역전시키실 수 있는 정답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고 두렵고 예수 믿으나 두렵고 예수 믿으나 정말로 도망치고 예수 믿으나 책임을 전가하는 그 상황도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행복케 하시는 정답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승리를 원하시기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단이 이긴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속량하고 속죄의 죽으심, 더 나아가서 부활을 준비하는 복음의 시작이었잖아요. 3장 15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가 보았죠. 여자가 주었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망에 빠졌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답을 가지고 15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의 주인이 되고 내가 다시 너의 기준이 되겠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야지만이 역전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없는 무가치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도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어요? 무엇을 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잖아요. 택하시는 은혜를 주어서 믿는 자가 되시죠. 우리는요, 구원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는 내게로부터 시작한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그 믿는 자 된 이유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과 승리의 의제, 무조건적인 것이죠, 은혜는. 그러나 누구나에게는 아닌데 우리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 한번 생각하시며 새날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의 삶 한복판에도 여전히 절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렵잖아요. 도망치고 있잖아요. 책임을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에 돌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내가 보고 내가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의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즉시 개입하시며 일하시기를 원하심으로 오늘 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셔서 택하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찬송할 뿐만 아니라 새날의 승리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가 하리라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해야 될 일이 있죠.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주인과 기준이 되는 시선이 아니라 엘로힘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준과 시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